그동안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 이성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 논리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또는 어떻게 라고 하는 의심과 질문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제가 또 이해하기 쉽게 설교를 해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갖고 또 의문을 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성경을 더 우리가 찾아보고 또 함께 공부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흥미를 또 유발시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몰라서이지 꼭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자연재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성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도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유다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하는 그 모습이 나라도 그 현장에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같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는 베다니의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머리에 기름 부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50절에는 죄 많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발에 향유를 뿌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그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런 기술, 서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도 똑같은 이 사건들을 각각 기록한 저자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건도 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건인데 4명의 저자가 좀 다르게 서술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의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명품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내 아내를 만난 것인가요? 굉장히 심각하신 얼굴인 것 같은데, 내 남편을 만나신 건가요?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 내 남편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이 아니라 똥물입니다. 그렇게 참 말을 해도 참 예쁘게 말을 해요. 요즘에 그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양관식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게 있대요. 그게 뭐니까 폭삭 소가수다. 그 제주도 방언인데 참 수고했습니다라는 뜻인데,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양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몸 바쳐, 돈 바쳐,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그 남자의 신드롬, 이것이 지금 선풍적인 인기가 있다는 그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이 손주만 보면 어쩔 줄 몰라서 하신 분들, 그래서 카톡의 사진들이 다 손주로 다 바뀌는 거, 이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났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아마 예수를 만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을 쓴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영어 제목은 The Present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현재, 지금, 프레젠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라. 소명을 갖고 살면서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아라.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다, 지금은 나에게 선물이 아니라 저주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을 보면, 지나가 보면은 그때가 가장 황금기였다라고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어르신들을 보시면은요, 80대들은 70대들 보고, 야, 그거 70대만 돼도 내가 뭘 못하겠느냐, 70세 되신 분들은 꼭 60대만 내가 뭐 모든 걸 다 하지. 어떤 분은 60대이신 분이 50대를 향해서, 야, 50대면 내가 고시를 친다, 내가 고시를 치는다, 그런 이야기를. 심지어 요즘에는요, 20대가 10대를 향해서, 야, 너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요즘에 그런 얘기까지 한다 그래요. 그는 이런 얘기가 뭔가,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프레젠트, 현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겁고 힘들든지 간에 우리는 현재의 시간이 최고의 선물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한순간에 또 지나가요. 여러분, 2025년 엊그저께 시작했다고 하는데 벌써 4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항상 늘 후회하는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나중 떠나고 후회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항상 베풀기만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누구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내가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지극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죽하면 그런 책이 나왔을까요? 잘해주다 상처받지 말라. 잘해주다가 상처받지 말라. 왜? 잘해주면은 사람들 안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 기대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게 내 안에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해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자녀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우리 안에들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었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해서 그가 힘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전부 몽땅 예수님께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향유,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바로 이 향유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귀한 표적이 된 것이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의 향기로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향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되심을 2000년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증거한 이례적인 사건이지만은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안에 이런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이런 성도들의 진실한 헌신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유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시간마다 시간을 바치시고 또 물질을 바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무슨 일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늘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오늘 가룟유다처럼 수군거리고 자신은 의롭다 생각을 하고 늘 지적하고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향기가 널리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값비싼 나드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가룟유다는 이 향유의 가격을 얼마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300이라는 얘기는 100불만 쳐도 거의 3만 불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순간에 깨트린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오병이어 때 5천 명을 먹일 때 얼마의 돈이 부족하다 그랬죠?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5천 명, 6천 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더구나 이곳이 어떤 지역이라 그랬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벳아니, 가난의 집이다.
빈민촌이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또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방문자들에게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번에 깨트려서 이걸 다 드려요. 여러분, 향유를 이렇게 해보세요. 향유 냄새가 납니까? 역겹지 않으세요?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 냄새가. 그런데 그 역겨운 그 냄새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인의 향유 옥합의 향기가 지금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오고 있다. 헌신의 향기가 퍼져나오고 있다. 주님께 드리는 누군가의 헌신이 오늘도 옥합의 향기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은요,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다시 또 침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같이 읽자 그랬죠. 항상 이게 나오면은 같이 읽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번제물을 태울 때, 나를 대신해서 이 번제물을 태울 때 동물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동물이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는 거죠. 나 자신의 죄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의 그 헌신의 모습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할 때 억지로요? 쉽지 않아요. 내가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마음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쉽게 그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걸음을 더 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00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헌신은 101 이상이라고 하는 뜻이고, 100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고 101 이상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뜻이다. 너무 헷갈리나요? 어려우시나요? 읽으라 그래도 안 읽으시고, 그래 보라 그래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 100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헌신은 101 이상이라는 뜻이고요, 100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고 101 이상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뜻이다. 아멘. 우리는 그나마 100이라도 할 수 있나요? 100이 아니라 50도, 40도, 30도.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릴 때도 이런 기준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엄청난 것을 드리시는 것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최고의 정성, 최선의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물질의 헌신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시간의 헌신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168 중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1시간은 168분의 1입니다. 10분의 1도 아니에요. 100분의 1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드리지 못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더합니다.
사실 온라인 시대가 된 이후로부터 교회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강조해왔던 게 뭡니까? 성수주일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성수주의를 교회가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고 떠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가 아니라 어떤 일만 있으면 성수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빼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도 드리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향유 옥합이 깨어질 때 비로소 거룩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한 우리의 교훈은요, 헌신은 영감적인 감동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가룟 유다의 마음.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온전히 드리고 싶어 하는 영적인 마음이 그래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순간적으로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영적 감동을 깨트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 마리아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이 단번에 깨어져 사라지는 걸 가룟 유다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5절 또 읽어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거 너무 당연한, 내가 그 현장에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행동과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라고 했던 분이 이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려요? 그걸 말리고 그걸 잘했다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을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룟 유다의 말에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즉 이 뜻이 무엇인가? 가룟 유다의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흑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항상 판단할 때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육적인 판단을 잘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거기에 동조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돈, 권력, 명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쉽게 시험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마치 도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허허하고 저런 얘기도 허허하고 다 웃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부분을 건드리면 노발대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해도 다 괜찮은데
또 어떤 분을 보면은 뭐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I don't care 그래요. 근데 어떤 한 부분을 건드리면 완전히 삐지고 완전히 날아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열등감일 수 있어요. 그것이 뭔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우월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감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큰 시험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자식이 잘 되고 우리의 손주들이 잘 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뿐인데 내 자식이 잘 안 되고 내 손주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 자존심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거죠. 이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이 뭔가, 약점이 무엇인가, 그거를 통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건성과 거룩성과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이, 아니 저 장로님이,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어떻게.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는 괜찮을 것처럼 보이죠. 나는 악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도 나는 괜찮을 거로 생각을 하시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런 악한 길에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워킹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 사전에 그것부터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어때요? 서지도 아니한다. 스탠드.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쑥덕쑥덕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조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sit. 앉아버리는 거는 뭐냐?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뭐 나는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게. 그러나 그 길에 함께 있다 보면 내가 걷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길에 스탠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sit 하게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나도 똑같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의 질문을 던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7절 다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룟 유다는 향유 옥합을 돈으로 보았고 낭비로 보았지만은 주님은 자신의 장래를 위한, 장래 준비를 위한 영감적인 헌신으로 본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마리아가 나를 향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 사명의 날, 내 사명이 완수되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이 다가왔음을 영감적으로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향유의 두 가지 목적이 뭔가요? 일단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향유의 입장은 손님이 왔을 때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올 때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아주 좋은 향기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장래의 향품으로 쓰는 거예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금세 납니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바로 이 장래의 향유를 듬뿍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향유를 몽땅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예수님이 다음에 또 올 거라라고 하면 몇 방울 했겠죠. 근데 이 몽땅 부었다는 얘기는 이 여인 안에 어떤 영감적인 역사가 그 안에 드러나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못할 거다. 예수님이 이것이 나와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몽땅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놀란 거죠. 이 주님을 감격하게 만든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죽음을 알았을까? 어떻게 내 죽음을 이렇게 예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이 다가와가지고 급히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넣었잖아요. 보통 죽으면 향품을 다 뿌리고 해서 무덤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갔잖아요. 무덤에 왜 갔어요 그때? 왜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려고 갔나요? 성경에 보면 향유를 가지고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이 헌신, 이것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정말 영감적인 그러한 헌신이었다. 영감적인, 뭔가 영감이 통한, 거기에서 크게 감동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놀랄 때 종종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걸 알았어요? 아니면 누가 어떤 선물을,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바라고 원한 건데 이걸 어떻게 알고 줬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연이라기보다는 이 안에는 영감적인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그런 것들은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저게 필요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이 기뻐할까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사랑을 하면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연애하고 씻고 돌아와서도 또 전화질하고 또 그냥 질 죄송합니다. 전화 또 하고, 예? 방에 들어가서 내내 치껏 만나고 안 오고 또 방에 들어가서 저저저저 사랑하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꽃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헌신하면서도,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드리면서도 내가 아쉬워하지 않은 거예요. 더 큰 걸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마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첫 번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둘째 마음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을 꺾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미뤄요.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그래 맞아, 지금 내가 형편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 다음에 하지, 내가 교회를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미룬 것이 지금 몇 년이십니까? 나 다음에 시간 되면 뭐 헌신하고 봉사하지. 그 다음이 지금 10년, 지금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 그래서 뭘 하셨어요? 뭘 하시고 뭘 드리고 뭘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까 뭐라 그랬죠? 최고의 선물, 프레젠트는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언제나 미뤄요. 언제나 미루게 만듭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이성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우리가 헌신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20년만 젊었어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한 헌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위한 나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룩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동으로 풍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릴 때 그때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항상 자기 차 안에다가 새 성경책이나 아니면 선물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러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거 드립니다 하고 선물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프레젠트, 내 선물이지만 프레젠트, 바로 현재 나의 지갑을 깨트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향유 옥합으로 널리 향기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없는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물질이 없으면 시간일 수도 있고, 몸으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헌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선의 시간, 168분의 1시간, 그 드려지는 것. 항상 우리 안에는 내가 주님을 감동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나중이 아니라 현재가 바로 선물입니다. 그 기회가 언젠가는 그 기회마저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감동케 하는 영감적인 감동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상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리아처럼 때에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헌신으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짐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케 하는 영감적인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